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새벽기도 기간에 5개 설교를 준비했는데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생명이 보존하기 어려운 곳이죠. 살아가기 힘든 곳이고 견디기 힘든 곳이고 걸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이야기, 그곳을 지나왔던 이야기, 그곳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삶의 비결과 그 삶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죠. 광야와도 같이 살기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믿었던 어떤 사람 혹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라든가 혹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길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이 있는 이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 방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17절이 포함되어 있는 9장 15에서 17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였으니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더라. 장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 곧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방에 모래와 바위뿐이었고 독사나 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나 벌레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지도와 GPS, 어떤 전자장비, 아니면 그들에게 대단한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영국의 한 탐험가인 윌프레드 세지저는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합니다. 그때 그가 횡단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내 지도가 아니었다. 나를 이끈 것은 길을 아는 안내자 베두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도 갖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를 잘 아는 그 어떤 일을 따라가는 것, 베두인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종종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할 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운다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거나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아가는 그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9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에 머물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그들을 움직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멈추기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한 달 넘도록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멈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나의 계획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름 기둥이 갈 때에 따라가고 멈출 때에 멈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내 속도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걷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연합할 때 광야는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욱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혹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발견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길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이 별로 없어서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 두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만난 사람들과 귀한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